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인인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햇빛이 비추지만 진흙과 초콜릿은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햇빛을 받으면 진흙은 더욱 단단히 굳어집니다. 그러나 초콜릿은 햇빛을 받으면 완전히 녹습니다. 햇빛이 문제일까요? 진흙이나 초콜릿이 내가 문제일까요? 똑같이 햇빛을 받지만 산나무는 더 싱싱해지고 생기를 얻고 무성해집니다. 그러나 마른 나무는 점점 바짝 말라가 결국 죽습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가는데 또 위기가 옵니다. 물가가 엄청 올랐고 또 경기 침체까지 온다고 확신합니다. 몇십 년 만에 다가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위험과 기회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된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를 위험한 상황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위기를 더 잘 되는 기회로, 복 받는 기회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강대국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어린 다윗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기회가 되었고, 어린 다윗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제가 6.25 전쟁 7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정말 어린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로 나는 약하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의 고함 소리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 벌벌 기겁하고 떨고 도망칩니다. 똑같은 고함 소리를 들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도 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오늘 45, 47절에 같이 읽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말, 이 고백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다윗은 골리앗, 그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어린아이지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골리앗의 도전은 이스라엘이나 사울 왕이나 다윗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의 도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리지만 지금이야말로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평소에도 나를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 골리앗으로부터도 나를 건져주실 거야.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 골리앗과 싸웠던 것입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 다윗,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이 믿는 그리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라도 창조주의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할 때 하나님 그 영혼 부르시면 그냥 끝난 겁니다. 세상에 모두가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이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골리앗을 한 번에 거꾸로 뚫림으로 우리 하나님은 강하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다, 이걸 입증했던 거지요. 나는 비록 약하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시다. 이것이 어린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고, 감히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어린 다윗이 감히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었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거지요.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똑같이 무언가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나 자신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이든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사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대요리문답에서 무엇이든지 당신 마음에 의지하는 그것이 당신의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하나님 구원과 유다의 죄를 선포합니다. 유다의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살았다. 근데 이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그 땅에 풍요롭게 만든다는 귀신을,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야.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7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왜 복을 받을까? 이유가 뭘까? 복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복은 사람이 주지 않고, 복은 하나님께 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사탄 마귀 영물입니다.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고 피합니다. 이유는 하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실래요? 사무엘하 22장 3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적이 강하고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했지요. 그 믿음 가지고 적진으로 달려갔지요. 그 높은 성벽을 뛰어넘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을 이긴 후 다윗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시편 25편 2절 다윗의 기도예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김정은이 핵폭탄으로 우리를 불바다 만든대요. 제가 간혹이지만
간혹이지만 우크라이나 그 화면을 보면서 그분들이 도망가고 올 곳이 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러시아가 위협을 했어요. 올 곳이 왔다. 근데 그게 새벽 3시, 4시였어요. 저도 어느 날 올 곳이 왔다. 김정은이 늘 그냥 이게 공갈인 줄 알았는데 올 곳이 왔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인 김정은이 우리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한 대로 다윗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당하지 않았지요. 다윗은 하나님 의지함으로 결코 부끄러움 당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 당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부끄러움 당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당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아셔야죠. 어제가 6.25 72주년 날, 6.25 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람과 이방 나라를 의지할 때는 부끄러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할 때는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록 약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십니다. 이 믿음만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 믿음이지요. 4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같이 읽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블레셋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거야. 우리가 믿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건데,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하나님 말씀 듣고서야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6.25 전쟁의 상흔이 있습니다.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참 늘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의 총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인간 죄악의 극단한 표출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마음과 인간의 죄악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부녀자를 겁탈하고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죽여버리고 그것을 좋다고 희거리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자랑합니다. 전쟁은 죄인 된 인간들의 모습이요, 죄로 인한 산물이지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악한 자들의 힘이 있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전쟁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을 보면 진짜 악한 강한 힘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가 힘이 있어 힘없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다 불질르고 헐어버리고 하나님 성전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상 섬기는 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포로 되게 합니까? 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너희 죄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을 인간의 막더기로 내가 사용한 거야. 하나님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를 치실 때 악한 자들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이 악한 자는 결국 자기의 악함 때문에 망해요. 혹이라도 김정은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럼 우리 죄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은 반드시 망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말이죠. 전쟁은 죄로 인해 죄인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했지요. 막대기 두려워하지 마. 김정은 두려워하지 마. 북한과 중국, 시진핑, 푸틴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어떤 자 막대기 두려워하지 마. 그 막대기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막대기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치는데 실자로 치신 다음 사용한 다음에 그 막대기에 꺾어버리셨어요. 왜? 느부갓네살은 더 악하니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전쟁은 하나님 사역의 비산수단이에요. 비상수단. 하나님 전쟁을 막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역의 비상이면 사용하세요. 전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부득불 이 방법을 취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전쟁에는 인간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기도,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성화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쟁의 승패는 당연히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컨스탄티누스 이 장군과 막센티우스 장수가 밀비오 다리 그 사이를 두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의 전쟁을 벌입니다. 실제 역사고, 절대 약세인 컨스탄티누스, 숫자도 모든 면에서 열세입니다. 완전 절망. 할 수 있는 건 기도. 그래서 절망 중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 갖고 나가 싸워. 그럼 이길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 그 글을 봐요. 이를 본 컨스탄티누스, 십자가로 깃발을 만들고 이를 앞세워 전쟁에서 기가 막힐 승리를 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313년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 만들지요. 그리고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정말 평생을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막을 내리게 하지요. 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이긴다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다가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갖고 나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맨 처음에 오케이 했는데 이 아기스의 부하들 가운데 다윗을 알아본 자가 저 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라고 그 사실이 들통나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아기스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자기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했지요. 시편 34편 7절 같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나를 둘러 진치고 나와 우리 같이 갔던 그 자들을 건지셨도다. 예. 하나님을 수종하도록 지으신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적들 가운데 우리를 둘러 친치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시편 34편 아까 7절이었는데 9절에서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예. 이게 하나님 경외했던 다윗이 백성들에게 한 아주 은혜의 말씀이죠. 복음이지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므로 전쟁을 일으킨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떨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고 웅장한 자연을 보면 어때요? 전 떨려요. 막 떨려요. 사랑이 뭔가 나태주 시인의 시 사랑은이라는 시인데 아주 짧게 1부만요. 사랑은 안절부절이다. 맞아요? 예. 사랑은 설레임이다. 맞아요? 사랑은 늘 사랑하는 사람 주위에 서성됩니다. 이어지더라고요. 나태주 시인의 사랑은이란 시인데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 가슴에 요동치던 설렘이 있어요. 근데 이 설렘이 시간이 갈수록 희석이 됩니다. 그러나 실망한 필요는 없다. 설렘은 당연히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설렘보다 더 아름다운 떨림이 있는 한 그 사랑은 행복하다. 여러분, 지금 예배 오셨어요. 거룩하시고 어떻게 보면 두렵고 온 우주 만물 산꼭대기 올라가고 높은 그 웅장한 자연을 보면 안 떨려요? 근데 그걸 만든 하나님 앞에서 안 떨리냐고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다 드러나니까 회개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떨리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떨림이 있어야 그것이 빗줄기 같은 은혜의 단비가 되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침반은요 초침이 무엇이 그리도 경외스러운지 늘 떨고 있어요. 나침반이 떨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떨림이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고 싶은 설렘보다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더 아름다운 것이지요. 시편 2편 1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섬기고 여호와 때문에 떨며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할지어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두렵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는다면 섬겨야 되고 떨려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떨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속 이야기예요. 다윗 시편 145편 19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자기의 경험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떨렸지만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원받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린 다윗처럼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함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